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믿고 구하여 받는 선물 최사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물론 그분은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배척하는 자들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고 여기면서 아들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친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메신저로서 그 기능을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그 메신저 역할을 감당했지만 실체이신 그분이 오셔서 전하는 복음은 더 확실하지 않을까? 그래서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다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 아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써 모든 인간이 직면하는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율법을 지켜서 영생으로 이르는 것이 아님을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결국은 그 율법의 가장 기본은 사랑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못했던 것을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가진 것이 많음으로 걱정 근심에 쌓여서 갔는데 다시 돌아왔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영생의 문제가 귀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가진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 명예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나의 젊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내가 이 땅에 추구하는 것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는 것. 내가 이 땅에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내게 가질 것이 없다. 더 이상 내게 필요한 것이 없다. 그런데 다들 말하기를 영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여서 나도 영생에 관심 있는 척하고 와서 물었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간파하셨죠. 너는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대로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는 갔습니다. 근데 아들 예수님은 이렇게 합니다. 나는 너가 가진 재산보다도 더 크다고 여겨지는 나의 생명을, 그리고 한 인간의 생명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을 죄 없으신 이로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사랑을 실천했습니까? 젊은 청년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 지킨 것은 아니었죠. 왜? 정신이 빠진, 얼빠진 것을 붙잡고 가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런 얼빠진 정신이 아니라 바르고도 정확고 온전한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복음이 되는 것이고 천국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것저것 따져볼 수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그 복음을 쫙 짜버리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구약과 신약으로 나오고 그걸 쥐어 짜버리니까 사랑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서 전철되어졌을 때, 사랑으로 종착역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영생을 이루는데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우리가 나가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먼저 씻어야 된다. 먼저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쫓겨난 그들은 쫓겨났으니까 더 이상 그걸로 대가를 지불한 겁니까? 지불했는지를 몰라도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었어요. 육체 가운데 살지만 반드시 120년 동안 살다가 그 안에 죽게 되어 있다. 한 번은 사는데 반드시 다음에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영벌로 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것, 때로는 그것이 크게 보이기도 하지만 작게는 알갱이로서 한 씨앗으로 다가와서 우리에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크든 작든 관계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유전자를 갖고 있는 한 알갱이 같은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므로, 그래서 알갱이로서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졌더라는 것이에요. 그 밭이 어떤 밭이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길자가와 같은 밭이었느냐, 돌짝밭이었느냐, 가시 덤불 밭이었느냐, 아니면 옥토 밭이었느냐, 차이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복음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기회를 주셨다.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가지고 있었으나 그 씨앗을 받아들이는 마음밭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지점에 뭐가 돌짝과 가시덤불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결국은 그들도 시들어서 열매 맺지 못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꽝이었다라고 표현해 보면 됩니다. 마지막 좋은 밭만 30배, 60배, 심지어는 100배까지 맺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자, 100배까지 맺었다는 말을 쓸 때 우리는 성경에서 이삭을 생각해 봅니다. 이삭은 그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넘어서서 하나님의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삭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떻게 조합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융합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빛나게 하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보시면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영생의 길을 알려줍니다. 쉽고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 쉽고도 정확하고 분명한 것을 세상에서는 애매모호하게 설명합니다. 몽학 선생으로서 초등학문으로서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율법이라고 말하는 인간 휴먼 스탠다드, 인간 규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서 천국에 이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 같이 객관성이 아니라 개연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럴 법도 해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것은 사랑에 기초하였는데 그 사랑을 무엇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씻어주시는 것. 그래서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부 아버지께 곧장 바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서는 잡된 것이 끼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방식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마치 구원에 이를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 한 가지는 부족한 것 같이 느껴지니까. 예, 맞아요. 세상적인 것은 그렇게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 셋이 낫다. 다다 익선. 예. 많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것으로는 그렇게 많은 양의 모습으로 가고 우상을 만들더라도 사람이 가히 움직일 수 없는 수레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놓고 마치 위대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리 크고 아무리 작고 아무리 예쁘게 만들어도 생명력이 없다. 걸어다닐 수가 없다. 말할 수가 없다.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대선지주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가장 강조하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죄 사함의 권세가 주님께 있다는 말이고, 그러면 인간에게서 가장 원하는 것들은 뭘까요? 이 땅에서 믿고 구하면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져라 하면 믿고 구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뭐든지 하든지 간에 다 믿고 구하고 힘써서 하면 되니까 열심히 살아보자.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나 잘 살 수도 있습니다. 왜?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면 이 땅에서 부자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로서 낸 부자는 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의 노력과 수고에서 하늘로서 내려온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부자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 부자는 생각이 다릅니다. 진짜 하늘로서 난 부자는 생각이 달라. 인간의 노력과 수고에 의해서, 아니 그나마 선하게 모은 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악한 행위를 통해서 많은 재산을 불린 자들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게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 부자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행복을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 이걸 가르쳐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했어요. 고난주간의 첫날에 예루살렘에 입성했다가 다시 베다니에 들어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그곳에 무화과나무 있는데 잎사귀만 풍성했지 열매가 없었어요. 물론 그 무화과나무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적인 부분 속에서, 신학적인 부분 속에서 그 무화과나무는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때가 안 되어서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는 그 자체 가지고 왜 예수님이 시비 거냐고 어떤 분들은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태껏 지켜보았던 구약의 온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보면 4,000년의 역사 속에서라고 어떤 학자들은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4,000년 동안 과연 지켜보았을 때 하나님은 무화과나무를 이스라엘로 표현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가 없을까요? 나무에 달린 열매가 없는가요? 예, 맞습니다. 1차적인 부분에서는 나무에 달린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휴먼 스탠다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열매가 맺혀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 휴먼 스탠다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의 기초에서 사랑의 열매로서 다가오는 성령의 열매들이 있는 거죠. 그 갈라디아서 뭐 9가지 열매가 있고 뒤따 다른 복음서에서 이터저터 하는 다양한 은사들의 열매가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사랑의 기초에서 얘기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은사의 종류와 은혜의 종류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의 기초는 어디에서 있다?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 그 사랑은 허다한 죄물을 덮는다. 십자가의 사건은 결국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덮어버렸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의 죄를 대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 위대한 사건을 통해서 믿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었어요. 주님의 이 위대한 사실을 바로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도 얘기하면서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사실이죠. 엘리야의 영감을 가지고 엘리야의 모습을 연상시키게 하는 그런 행동과 언어를 통해서 메시아 오심을 준비하신 세례 요한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 세례 요한의 권위 위로부터 왔다는 사실 얘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 속에서 결국은 예수님은 하늘의 권위자로서 사랑을 실천하고 그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가 그 과정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가 없음을 보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여태껏 그것을 기다렸는데 이제 예루살렘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첫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열매가 없음을 얘기하고, 이후로는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나무의 존재 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말라 비틀어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걸 가르쳐서 저주한 것으로 표현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달라지죠. 뿌리로부터, 겉만 마른 게 아니라 뿌리로부터 말라 위더럴드가 되었어요. 확 말라게 돼요. 고사한 거죠.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저주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저주한 것이 아니라 이후로 무화과나무에서 열매가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이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열매를 찾을 수 없는 것은 존재 가치가 없다. 이후로는 너에게서 사람이 따먹지 못한다고 했지 저주한 건 아니에요. 그 말이 그 말 아니요? 틀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의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신기하다. 어떻게 말 한마디에 저렇게 되지? 어떻게 말 한마디에 저렇게 되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기도와 죄 사함을 주님은 묘하게 연결시키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뭘 주세요? 뭘 주세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 아이만 많이 주세요. 그래야 내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라면 주님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 영혼의 죄 사함을 넣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믿고 구하면, 즉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믿은 그 기초에 의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요구하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성경들을 바라보면 병 고치러 왔습니까? 죄 사함 받으러 왔습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구별해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병 고치러 왔습니다. 자기 어려움을 해결하기 왔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왔는데 주님께서는 병 고치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아니라 같이 죄 사하는 권세를 사용하면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체만 고침받고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명만 와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감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와서 내가 치료받았던 것에 대한 감사할 줄 알고 겸허하게 예물을 어떤 바깥 한 병이라도 갖다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감사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러 온 그에게 죄 사함을 받았고 영혼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육체만 치료받고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육체는 기적적인 능력을 체험함으로 나았지만 그게 그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단지 이 땅에서 생명을 좀 연장해서 살아갈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에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어리석음의 길을 9명씩이나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죄 사하는 권세와 기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은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것은 이렇게 돼요.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기도 제목에서 그러잖아요. Ask and 구하십시오. It will be given to you. 그것은 당연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받은 줄 믿으라 이 표현을 쓰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구하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잘 것, 탈 것 이런 것들 되게 구하잖아요. 인생을 이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학위를 땄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먹기에도 좀 뻐기면서 가슴을 탁 내밀고 뭘 빳빳하게 세워가면서 나도 좀 물러거라 하면서 걸어가는 듯한 느낌? 이렇게 도무당당하게 걸어가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욕심의 모습은 아니었을까? 근데 우리의 관심과는 전혀 다르게 주님은 그런 데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아니 먹고 마시고 살고 살아가는 이런 것이 우리한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예수님이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주면 어떨 건데?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탈 것을 주고 살 집을 주고 이쁜 여자를 주고 멋있는 남자를 준다면 어쩔 건데? 그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다가오는 거야. 문제는 뭐냐면 그 뒤에 있는 거야. 바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것은 즉 믿고 구해서 우리는 되게 기도가 요청하고 달라고 떼쓰고 강청하면 주시리라 이 부분을 강조해서 인간의 어떤 행위를 많이 강조를 해요.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고 풀뿌리를 뽑고 나무뿌리를 뽑고 소나무뿌리를 뽑아가지고 응답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탁월하고 능력이 있어. 나는 하나님 받아낼 수 있어.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너는 기도했을 뿐이야. 근데 말이야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야. 문제는 네가 그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느냐? 욕심을 가지고 와서 기도했느냐? 그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지. 분명히 우리는 기도했어요. 근데 안 이루어져요? 왜 그럴까? 그건 욕심으로 구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욕심으로 구한 거예요. 이 문제는 뭐냐면 여러 성경에서 주님 만나서 문제 해결받고 질병도 해결되고 죄 사함 받는 이 모든 길은 항상 와서 무릎을 꿇고 강청합니다.
무릎을 꿇고 겸손한 자세로 강청합니다. 할만하시거든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서 당신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나 어떤 것도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인 걸로서 사회적 관계로서 건강한 육체가 없었습니다. 누구로부터 사람 대접받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허락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걔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들도 아니고 딸이에요. 약한 존재이고 걔보다 못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이방인의 딸이지만 주의 사랑을 임했을 때 죄사하는 권세와 육체의 치료가 함께 이루어진다는 위대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아름다운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위대한 축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말 한마디 했는데 그렇게 됩니까? 라고 말의 힘이 얼마만큼 큰지를 얘기하면서 말은 곧 기도와 연관되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들의 필요한 바를, 우리 아뢰을 바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기도와 간구라는 말을 써요. Pray and flee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능으로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말은 어떤 힘과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 구하고 얻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은 말로서 전 세계를 창조 주소로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냥 말로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졌던 것이에요. 바로 이것은 능력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 한마디 해주셨는데 누가 말랐다 이 기도 사건을 통해서 바로 죄 사함의 문제까지 연결시켜 나가면서 주님은 바로 너희들이 가장 원하는 것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 드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의 가장 핵심은 죄 사함이다. 그래서 피를 흘리고 죄가 용서되니까 비로소 너희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완벽한 모습으로 그죠? 거룩한 화목제물이 되어지고 속죄제물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속죄가 되어지고 화목해야 되는 이 아름다운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 선물로 주신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피에 젖은 자들 보혈의 피에 씻은 자들은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 가운데 그들은 겸손하게 주께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간구,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생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에 고속도로를 놓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시작점이 무엇이었다? 죄사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죄사함은 결국은 뭐냐면 회개하는 모습 가운데 나아가줬을 때 위대한 사건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이 아름다운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그리한가? 라고 베드로도 묻고 다른 제자들도 계속 물으면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가면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데 도대체 어떤 권세로 어디서 권세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따지는 장로들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서기관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땠습니까? 그들의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은 차감하죠. 어떤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늘로부터 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너희한테 질문해 볼게. 하늘로부터 온 권세를 너희가 인정하니?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고 있고 나를 대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온 권세를 너희가 부정하고 있어. 그렇다면 세례요한의 권세는 어땠는데? 그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늘로부터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순종했어야 될 거고. 근데 사람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람들은 세례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엘리야처럼 여기니까 그러면 너희 왜 그들의 말 듣지 않느냐 했을 때 그들은 무서워서 예수께 아무 말도 못하고 우리 예수님을 책하고 벌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더 이상 영향을 행사하지 못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은 또 실패로 돌아가 버립니다. 결국은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이 있잖아요. 오늘 이 베드로의 질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의 질문, 두 가지 질문 속에서 배우려고 알려고 깨달으려고 하는 질문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아니하고 반대하고 대적하고 쫓아내고 죽이려는 질문도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살리는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죽이는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긍정적인 말을 하시겠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시겠습니까? 이건 세상적인 방법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말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종교의 말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더 적절하게 표현될까요? 세상에서는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 이렇게 해야 먹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나마 가치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걸 좋아하니까. 그러나 그것의 다른 말은 신앙적인 말이고 믿음의 말이었다는 것이에요. 종교적인 말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인간이 만든 것의 규정에서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죠? Have faith in God.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라는 말.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believe in God 이렇게 써도 되겠죠. Have faith in God. 믿음을 가지라. 아니면 믿으라. 하나님 안에서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결국은 우리 구원에 이르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시는 성삼위일체 외에 어떠한 인간의 노력과 어떠한 여자든지 남자든지 그 앞에 설 수가 없고 주께서 만드신 천국과 지옥 사이에 어떠한 것도 없는 그 상태. 옥토밭이 있는가 하면 단지 다양하게 느껴지는 길가와 돌짝과 가시덤불밭이 있을 뿐이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이 세 가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자는 것이에요.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어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요. 괜히 여자한테 가서 얘기할 거 없고 남자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직접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 넘어서 지성소까지 직접 다이렉트 곧장 가서 성부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무화과나무가 말랐다 안 말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렸음을 얘기합니다. 저번 주에는 성전의 제사의 무의미함을 얘기하고 성전 제사의 것이 의미가 없고 폐해진다는 사실을 얘기해요. 성전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느 곳에든지 진리와 믿음과 진리를 따라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게 될 때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이지 결국은 어떤 제사로 이제는 자유케 되지는 않는다. 왜 진리가 자유케 할까요? 예전은 제사를 드려서 성소에서 소 잡고 닭 잡고 다 잡아야 돼요. 그렇죠? 닭 잡는다 말은 없어요.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잡고 이런 식의 표현이겠죠. 자, 어쨌든 잡아서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는 단번에 완벽한 제물이 되시는 속죄의 제물이며 화목 제물로서 석권 제물로서 주님이 드려주신 이후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진리를 따라가게 되니까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된다는 말은 결국은 죄 사함을 받았고 죄가 우리를 구속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영생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첫날 그렇게 하신 바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이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베드로는 단지 그 기도의 능력이 어디서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바로 죄 사함에 이르는 바로 기도. 그래서 결국 믿고 구하면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1차적인 구원의 사건,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단계이죠.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믿음은 이 본문에서도 약간의 응용해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어떠한 것이든지 믿고 구하면 이룰 때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능력 행함에 있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능력 행함으로서 있는가?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능력 행함은 사랑을 실천하는 데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힘이 있어야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을 가지십니까? 어떤 힘을 가지셨습니까? 사랑의 힘을 가지셔야 비로소
여러분의 것을 희생하면서 나누어주면서 사랑을 베풀게 되었을 때 진정한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 바로 성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외 어떠한 것도 군더더기를 올려놓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고 바로 그 선물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죄를 사해 주시고 주 앞에 반드시 나아가게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의 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은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유력한 메시지 가운데 믿고 구하라 라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을 얻은 자에게는 당연히 어떤 모습으로 능력을 행하며 이 땅에서 열심히 섬기며 살아가라.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감당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의 힘으로 감당하라. 그 사랑의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 자유로 말미암아 사랑이 실천될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것이다. 이 위대한 역사 속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 듣는 모든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 안에 들어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행하는 믿음을 주시고 또 능력을 행하여서 사랑의 실천가로서 강력한 힘으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길을 감당하라고 주신 이 믿음의 위대한 새 종류의 역사 속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